지금 계속해서 3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아주 큰 장애물,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모를 해서는 안 될 그런 짓까지 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이제 강 건너편으로 보내서 자기의 보호막으로, 방패막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하면 할수록, 자신을 위해서 하면 할수록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평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두려워지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더 증폭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다 그럽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 곁에는 많은 자식과 아내와 종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야곱의 곁에는 아무도 없이 다 떠나버리는, 그래서 그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독을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결정적인 고독이다, 정말로 절망적인 고독이라는 것이, 고독이 극에 이르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 고독한 것이 있겠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이 결정적인 고독,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씨름까지 하게 됩니다. 그가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야곱은 이같이 씨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해요. 계속해서 이같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간이 언제입니까? 캄캄합니다. 밤입니다. 아직 독이 트기 전이에요. 철야를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완전히 끝내버리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철야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정말로 여러분을 다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처럼 그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야곱은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그 말 안 했습니다. 정말로 당면한 문제는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를 무찔러달라든지 내 가족들을, 내 자손들을 보호해달라든지 그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달라는 것입니다. 축복해달라는 것이. 이 복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민족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같이 한 가지만 구하는 그런 복을 알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알았습니다. 아마 그도 처음에는 예수를 무찔러 주세요, 우리 가족들 지켜주세요, 재산 지켜주세요, 내 목숨 지켜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사로잡힌 기도를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은, 맨 처음에 내가 시작하는 그런 목적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 기도는 그러면 언제 하느냐?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이같이 환도뼈가 완전히 위골이 되어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 내가 정말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의지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성령께 의지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이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같이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축복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말이죠, 축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런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아니고 더러운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이름대로 살아온 더러운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지금 여기는 그 사람이고 천사지 왜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본문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문할까 봐서 천사로 바꾸겠습니다. 천사는 그 더러운 그릇에 축복할 수 없다. 그래서 축복하지 않고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말이죠. 자식들에게 더러운 그릇에다가 더러운 반찬 그릇에다가 더러운 상에다가 누가 먹고 남은 거 그거 더 처먹으라고 주지 않습니다. 그런 엄마는 잘못된 엄마예요. 깨끗한 그릇, 그것도 정결한 그릇, 물기 하나도 없이 잘 마르고 닦은 그 그릇, 수저까지, 젓가락까지, 상까지. 그 깨끗한 그릇에 밥을 푸고 국을 푸고 그리고 반찬 그릇에 반찬을 담고 아주 정결한 상에 차려서 이같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하든지 그 더러운 그릇에 죄의 그릇에 오물투성인 그릇에는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지 아니한 거예요.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는 것이 뭐냐? 너는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존재를 물어본 것이 네 존재는 무엇이냐? 네 존재는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이냐?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 너는 정말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살면서도 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솔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도에 나온 사람처럼 그런 행동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움켜쥐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훔치는 자예요.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자기 이름대로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역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자식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를 아는 것이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훔치는 자입니다. 나는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의 지금 현재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자복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같이 토설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짐의 그 보일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바꾸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주제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는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은 새로 바꿔지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야곱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꾸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인류학자 반 지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 인생은 말이죠. 뭔가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통과하는 그런 의례가 있더라는 것이.
출생이 있고 결혼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무도 이런 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공통된 인간의 속성이. 통과 의례 곧 이와 같은 공통된 속성은 곧 뭐냐면 과거와 단절이라는 것이. 출생을 했는데 이제 출생으로만 계속 아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그 과거의 단절이. 결혼하니까 결혼 전의 생활과 단절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죽어요. 그러면은 이 가정생활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다 단절하는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랑받기로 이것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것이 단절입니다. 옛 야곱이 새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것이.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옛사람 야곱과 새사람 이스라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옛사람의 본질로 세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 보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완전히 단절하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게 진정한 단절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이골되면서까지도 복받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만을 구하는 야곱에게 과거의 단절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그에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과거의 단절이 없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들을 살면서 나는 변화됐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야곱에게 내게 무엇이냐 이같이 물어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본질적으로 도대체 너는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새사람에 속한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 것이 되었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물어왔을 때 야곱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 것을 고백해 하는 것이, 자복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도대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본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실체를 고백한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라 부르나 이스라엘이라 부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는가? 왜 그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야곱이 추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지금 밤새도록 위골되면서까지 순사를 붙들고 놓지 않는 이유의 하나가, 목적이 하나가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으면 정말 쉽게 풀려요. 축복은 더러운 그릇에 줄 수가 없어요. 너는 복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름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내가 사는 그 모습, 그 이름을 가지고는 복받을 그릇이 못 되고 내 이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환경과 그런 과정으로는 너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지금 그 의미예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육체적인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복은 무엇입니까?
그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어디 나와요? 3장 14절에 분명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없는 사람이 나는 복이 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할 때 복도 하려고 기도해요. 무슨 복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지금 이 야곱은 말이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야복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부모과 자식들과 함께 아주 부유하고 부자가 돼서 거기를 건넜어요. 건널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나를 이같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야곱이 복을 달라고 이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이 묻지 이렇게 많은데 자손이 이렇게 번창했는데 왜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복이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야곱, 너는 지금까지 이룬 것이 많고 네가 소유한 것이 많아도 그건 복이 아니야. 네가 말하는 그 진정한 복이 아니야. 네가 구하는 그런 진정한 복이 아니야. 이와 같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은 너는 바꿔줘야 돼. 변화돼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하라. 그것은 내가 직접 너를 바꾸고 변화시키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같이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는 면에서 자기 변화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고 내 본질 이대로 있고 주님은 다만 나에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원한 것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얄팍한 심정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못 오게도 정말로 면전에서 기도한답시고 영적인 사람이랍시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그래서 성령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그런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오던가요? 기쁨이 넘치던가요? 나는 그분들은 마음을 못 들어가 봐서 몰라요. 정말로 복의 근원이신 그 영 곧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막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오던가요? 기쁨이 넘치던가요? 그래서 하도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 기쁨이 계속 유지되던가요? 그리고 계속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의 축복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걸 축복했습니다. 간증합니까? 그때뿐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복 달라고 그래요. 그 복은 있다가 없어지는 복. 주었다가 하나님께서 손길을 한다고 뺏어가 버리는 복. 그런 복입니까? 아니 한번 축복해 줘서 물질 축복했으면 계속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계속 유지되어야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다 소진하고 다 없어 탕진해버린 다음에 또 복 주옵소서. 그게 복입니까? 야곱은 그거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맨 처음에는 야곱이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정말로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를 이제 그때 알기 시작하는 것이. 내게 축복하옵소서. 내게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참 복은 주님이십니다. 그 말이. 그래서 그와 같이 구하는 그런 야곱에게 너는 그런 복받을 그릇이 못 되는 것이야. 너는 복을 받을 수 없어. 다만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릇이 새 그릇이 돼야 돼. 그 새 그릇을 곧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앞으로는 너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그릇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은 그런 새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같이 이름을 바꾸면 돈 그리고 축복받고 어떻게 출세할 것 같으니까 청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꿨더니 바꿔졌습니까? 그 사람 하나도 안 바꿔져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 이름을 주는 것은 이같이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구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이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첫 번째 과거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같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을 가졌습니까? 새 이름을 가졌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 이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임 목사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이름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 이름을 가지도 모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가지는 것은, 새 이름을 가진 것은 이건 지식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이름을 갖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새 이름은 그건 내가 바꿔졌다, 변질되었다, 다시 변화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그 영이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성령은 그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새 이름을 가진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게 주는 새 이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이 새 이름이라고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왜요? 그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와 같이 이야기를 씨름을 시작합니다. 밤중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씨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씨름이 이러같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이 떠났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지어내지 마세요. 그냥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무오합니다.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바꿔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말이죠. 내가 참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아프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출장합니까? 그 사람에게 갑니까? 우리 황영 원사님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황영 원사가 그럽니다. 이놈한테 편지를 해도 말이지 요새는 이제 편지도 잘 안 되고 그런다고. 가정에서는 말이에요. 가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합니다. 여기는 안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이 싹 나가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유진이한테 가서 이쪽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황영 권사 안에 없는 거죠. 출장 갔으니까. 그럽니까? 성령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말이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8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어떤 지역에 가 계셨을까요? 8일 후에 또 나타나 다시 오셨다고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영이에요, 영. 한 번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절대 떠나지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다시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나타나신 것이.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분, 그 사람, 그분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했습니다.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저히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그가 종로를 하든지, 그러면 20년 동안 그가 나쁜 짓을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다만 뭐요? 야곱이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말이죠. 제일 뒤편에 여러분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릇으로 패되어 있다. 그릇을 그려놨다. 그 그릇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삼일째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그 영이 복합적인 영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내 이름대로 사니까. 여러분의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새 이름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도 몰라요. 다만 무엇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는 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씨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 몇 년 됐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 안에 그 임재 안에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충만된 사람이에요. 적셔진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성경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야곱의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본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주여 주여 하고 예수여 예수여 하고 성령님 성령님 그렇게 부르짖는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하면서도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 번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계신가? 그래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정말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우리는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야곱처럼 벗겨져야 돼요. 야곱처럼 깨져야 돼요. 야곱처럼 주님께서 이같이 변화시켜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복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더럽습니다. 엉터리 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받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복의 그와 같이 야곱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종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리스도 종교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씨름하던 야곱이 말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이것이 질문합니다.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물어봅니다. 정말로 야곱다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엇인가를 잘못된 것을 캐치도 못할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사람 자체라니까요. 그 이름은 그 사람 본질이에요. 본체예요. 실체예요. 근데 감히 야곱이 그 더러운 그릇이 쇳덩어리가 하나님께 감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구하소서. 그 이름을 내게 말하소서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말이죠. 한번 좋게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들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까? 그것은 야곱이 이제 나는 삶이 당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갖기 위해서. 축복의 근거, 내 삶의 근거, 내 시작의 근거를 지금 갖기 위해서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되라 그랬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는 걸 가지고 말이죠. 의문이 되니까 녹화를 합니다. 녹음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같이 어떤 글씨로 흔적으로 남겨서 그것이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근거로 삼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씨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디서 그 자리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씨름이 끝난 다음에 그자가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씨름하기 전이나 씨름하는 도중이나 씨름하는 후에도 여전히 그분은 야곱과 함께 계신 것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고 교회를 안 나올 때나 누군가하고 아주 밖에 나가서 노닥거리고 그렇게 있을 때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코란데요. 하나님께서 보는 그 주님 그 눈 아래, 시선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기꾼이고 옮겨주는 자이고, 그리고 약탈자이고, 그리고 자기의 수단과 목적으로 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이름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안 떠나셨다는 것이. 다만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나에게 복 주옵소서. 정말로 이같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야곱. 우리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주소서.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의 근거로, 이제부터는 삶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 보면 뭐라 했습니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의 축복한지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또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또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물어보면 멍해. 처음 들었다고 그래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성령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야곱에게 주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야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믿는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란 것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바꾸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순간적으로 완전히 야곱이 그냥 완전히 영적인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야곱 행적을 한번 보세요. 야곱방을 건넌 후에 그 야곱이 완전히 성인이 됐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이름을 묻는 그에게, 야곱에게 이름 대신에 복을 주셨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곧, 그 영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내가 적셔지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영이 여러분의 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 계세요.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됩니다. 과거와 단절됩니다. 옛사람과 단절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육신도 성령이 가는 전으로 바꿔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통 성령이 가는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영이 그분이고 그 영이 곧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구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되지 못한다면 오늘 또 찬양 드린 것처럼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을 태워서 거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면서도 성령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그래서 모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여관교회 성도를 하면서도 밖에 나가가지고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성도답지 못하는 말을 하고 성도답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제가 그전에 어떤 교회를 다닐 때 그 장로가 친구들 만나면 맥주 한 잔씩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호텔에 가서 싹 마신대요. 그때 나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장로도 술을 마신다는데 나도 딱 한 잔만 하지. 그랬더니 말술이 되더라고. 또.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원합니다. 야곱이 복받은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이같이 하나님의 복, 그 영의 복, 그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끈질기도 못한 사람이라면, 바꿔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질 수도 없고 새로운 시작도 없어요. 근데 야곱에는 말이죠, 자격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될 자격도 없고 새로운 시작을 할 그런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야곱보다는 더 나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야곱에게 하나가 있어요. 끈질기다는 것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겼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끈질김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여러분,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는 것은 못 씁니다. 제가 말이죠, 이 오른쪽 왼쪽 다 고관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말이죠,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근데 내려갈 때는 못 내려가요. 이 통증 때문에. 허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단에 서서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이 통증이 없어요.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예요. 21일 그 기도를 나는 21일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 그런데 그 후부터 지금 내가 통증이 없어요. 그렇게 붙던 다리가 안 보여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스무 살 된 청년이 말입니다. 어느 여름날 어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동트기 직전부터 걷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낮이 되니까 너무나 목도 마르고 피곤해서 보니까 길가에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숲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시원한 샘물이 있어서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퍼서 그냥 꿀꺽꿀꺽 마시고, 그러고 보니까 그게 숲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늘이 져가지고 너무나 시원하게 보인 거예요.
마치 거기에 넓다라는 이런 돌판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놓습니다. 잠깐만 쉬고 이제는 힘이 드니까 마차가 오면은 그 마차를 타고 가야지. 그런데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차를 타고 가던 노부부가 말이죠. 가는 도중에 그 마차가 그곳에서 하필이면 또 거기서 고장이 났어. 그래서는 이 마부가 그 마차를 고치는 동안에 그 숲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름답게 생긴, 그리고 잘생긴 청년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 얼굴을 보니까 얼마 전에 죽은 자기 아들과 거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우리의 양조를 주려고 예배해 놓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러고는 이제 양자를 삼으려고만 깨울까 말까 막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마부가 그래. 이 마차 다 고쳤습니다. 그래도 발이 안 떨어진 거예요. 깨울까 말까 막 그런 갈등을 하다 그냥 깨우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어떤 처녀가 정말로 정말 잘생기고 아름다운 처녀가 숲에 이렇게 산책으로 왔다가 거기를 들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청년이 또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했습니다. 다른 설교를 할 때는 그냥 눈도 총총하고 땅만 보더니 지금 이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눈이 맞아요. 그런데 벌이 말입니다. 벌이 와가지고 청년을 쏠라고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 벌을 이렇게 막 쫓은 거예요. 그 정도가 됐으면 깨어나야 되잖아요. 이때나 저때나 아무리 깨어날까 그렇게 기다려도 안 깨어난 것이. 근데 그 처녀가 누구냐면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예요. 신랑감을 찾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 고을에서 어마어마한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냥 부호라고 그래요. 갑부 정도야. 부호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그 처녀가 가버립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그 청년이 잠이 탁 깨어나가지고 아이고 시원하게 잠 한 번 잘 잤네. 그런데 마차가 오니까 그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길을 가는, 자기 이름으로 새벽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깐 잠이 든 그 순간에 이 청년의 인생이 바뀔 기회가 최소한도 2번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고 있습니까? 깨어서 새벽처럼 출근하고 새벽처럼 일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하십니까? 그러다 지치면은 그 영혼은 잠을 잡니까? 기회가 있어요. 그 청년처럼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라. 아무리 엉터리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레위기 예레미야서 29장에는 그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서. 국률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 국률은 다리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계시고, 왜 국률이 계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률을 입은 자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야곱은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질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이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지고 더 박살이 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엉터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죄덩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살아온 못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복을 받지 않냐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냐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곧 그 영을 내가 받지 않냐고, 그 영으로 충만되지 않냐고, 그 영으로 덮임을 입지 않냐고는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출애굽기 33장 14절 그 말씀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이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 친히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나의 임재가 My presence will go you with you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임재입니다. 제가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때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눈에 안 보이면은 하도 그냥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표가 팍 나요. 그런 걱정, 그런 근심,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편, 하나도 내 마음에 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게 살 것입니다.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나를 알아보신 거예요. 너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만 나를 바라보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 찬송할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문제 바라보지 마라, 누가 교회 나왔니 안 나왔니 그거 바라보지 마라, 그냥 나만 바라보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찬송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성령님 그렇게 이름만 불러도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성령님 그리고 생각만 하고 바라만 봐도 그냥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끊임없이 부으세요. 끊임없이 부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그리고 성령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덮으실 것이에요. 금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의 체험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맛이 나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꿔지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으로 시작된 여러분들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이 기준인가? 아니면은 내가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축복의 사람인가? 성령께서는 이같이 거룩한 본성을 가지시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의 그 거룩한 불로 태우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때 거룩한 그 성령이 주님의 것들은 다 태워서 소진할 것입니다. 소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같이 약속하신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라, 이같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누가 어떻다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든지 그리고 부러워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구경꾼에서 성령을 만난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 구경꾼에서 예배를 보러지 마시고 예배 당사자가 되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역사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것이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간증할게요. 내 안에 폐해가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 사모가 이 의사 앞에 가는데 자기 나중에 그래요. 만약에 저게 왕성이 됐으면 어떻게 되지? 덜덜덜 떨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줄 알았대. 이거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내 안에 종양이 있는 것이. 근데 이게 말이요. 완전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벌써 2개월 되면 그게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게 위축이 되는 것이. 영원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러고 두려우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하루하루 새벽이 나에게는 새날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새벽에 김재순이를 놔두고 혼자 설교 들을 사람이 사모 제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래도 설교 들을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목사님과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사람 김재순이가 있어서 감사하고 매일 새벽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나의 하루와는 달라요. 제가 이 간증을 한참 있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성령의 감동에서 그런 것이. 또 한 번은 말이죠. 이 동맥경화가 석회화가 있어가지고 동맥이 말입니다. 대동맥이 굳어가고 있어요. 굳어가고. 그거 놓고 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검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건 열 몇 가지를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말이요. 약도 안 줘. 중증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나만 바라봐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말씀 부여잡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 영이 역사하실 것이. 내 안에 종양이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건강검진으로부터 나타나는 동맥경화나 석회화. 하얀 것이 끼어 있어요. 하얀 것이.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정밀검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 있으면은 뭐 당장 수술해야 한다든지, 그 말이 그랬어요. 그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절대 그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무지하게 위험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처방이 없어. 괜히 그러고 뭐요? 그거 뭐지? 뭐냐? 알약? 지금 뭐 알약 있잖아. 그건 뭐이지 그게?
맞습니다. 그 있어요. 조그만 알자. 그것을 맨 처음에는 너무 강한 거 지어줘가지고 온 뼈마디가 아파요. 안 좋다 그러니까 그게 아파도 먹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참아서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달 만에 갔지. 한 달 만에 왔나? 가가지고 좀 약한 약 좀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동맥 이제 석화야 되는 것은 염려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리라는 나는 확신해.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증거를 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부하고 성령 바라보라는 것이. 바라만 봐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가르치기 시작할 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은 너에게 기름 부은 바가 있는데 그분이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거짓이 전혀 없다. 그 가르침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 가르친 그대로 그분 안에 가라. 그리스도 안에 가라 그랬어요. 야곱은 새벽이 날이 셀 때까지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철야도 처음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니까. 야곱이 새벽 기도도 이같이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이같이 정말 기도다운 기도도 처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야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정말 수십 년이 걸리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십수년이 걸릴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날만, 오늘 주의 날만, 주일 날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신앙 생활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에서 졸업하십시오. 그리고 더 차원 높은 곳으로 나가십시오. 그곳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차원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그래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진하여 새벽 일찍 일어나 내 이름으로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 이름으로 변화된 인생을 사십시오. 야곱은 처음 새벽 기도할 때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도뼈가 골절이 되어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그는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의지해 씨름했습니다. 그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위골이 됐는데 무슨 힘을 쓰겠어요? 이것은 기도를 의미해요. 맨 처음에는 내가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막 주장합니다. 내 힘으로 막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쁘면 기쁠수록 이제 내가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의미해요.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도록 그 사람 곧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해서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 이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 축복하시는 것이. 그 영으로 쏟아 부으신 것이. 30절 31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분이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니 생명이 보존됐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고 그 환도뼈를 내어 철었더라.
자, 그 사람, 씨름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얼굴을 얼굴과 대면해서 살아남은 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화된 이스라엘은 살아남았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벗어나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은 간증하고 있는 것이요, 증언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심을 밝히지도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야곱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 그 영이, 그 복이 야곱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지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냄새 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면 혹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해가 돋는 분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환도포가 골절이는데 못 걸어요. 지팡이도 없이 어떻게 한 손으로 왜 이렇게 뛰면서 걸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못 걷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분야를 그 앞을 지날 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야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대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종이 보고 해가 떠오릅니다. 꼭 영화의 어떤 한 장면 같잖아요. 엔딩 장면. 해가 떠오르는데 다리를 저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바꿔진 그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두 다리가 멀쩡하지 않는 사람, 걷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이 이 새벽에, 떠오르는 새벽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요.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근데 어떻게 그가 걸을 수 있을까요? 그가 증언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걷는 것이. 제가 힘이 너무나 없을 때는 정말로 없습니다. 기진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또 하나 간증을 할게요. 제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활명수가 끓일 날이 없어요. 그냥 우리 사모는 이 활명수 한두 병 나오면 또 그냥 빨리 막 뛰쳐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약국에 가서 사다 채워놔야 돼. 밥맛도 없어요.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 갔다 온 이후로부터 말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사모가 나한테 그냥 뭐 식혜를 맛있게 해줘가지고 잘 먹으니까 이제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입맛이 돌았어요. 항상 배가 안 고픕니다. 배가 안 고파요. 항상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빵빵 그래요.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대성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별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원시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치유와 회복입니다.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이. 육신만 회복이 된 것은 이름만 바꾼 거예요. 육신만 회복이 된 것은 이름만 바꾼 거와 똑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같이 회복이 되고 변화되면 마음도 바꿔지고 그리고 육신도 바꿔져요.
건강한 두 다리로 복이 없이 사는 것보다 절름발이어도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축복받지 못하고 멀쩡하게 사는 것보다 피투성이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오늘이 16일째입니다. 금년 16일째. 16일 되는 날, 보름일을 넘기는 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임재가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임재가 나와 함께 가신 폐암의 종량이 나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홀로 있다가 새벽까지 씨름을 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감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글로 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씨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뼈가 이골이 되어서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 사람, 천사, 곧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 씨름을 하는 야곱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날이 새도록 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과 함께 해가 떠오를 때 마치 분위기를 지나는 시작을 한 사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축복의 주님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나를 이와같이 변화시키고 축복할 그 기회를 또 놓친 그런 한 해를 또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저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되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